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며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은 있는데, 낳긴 나서 생명은 있는데 돌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하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땅에 뭐 아무거나 다 지푸라기고 뭐고 다 입으로 들어가고 주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늘 술이 취해서 저걸 두고 어떻게 내가 가노, 웃잘거 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데 그 딸은 이미 기어다닌 지 꼭짐승같이 그 머리 수준, 뇌 지능 수준은 한 5살, 6살 정도, 그런 수준으로 온 동네방네 기어다니면서 길바닥에 떨어진 건 다 주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딸은 벌써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는, 그래서 그 엄마는 벌써 그때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는 그런 딸을 놔두고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있어서 저것을 지금까지는 지켜줬지만 내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노, 그 생각하면서 맨날 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건강한 출생이 되지 못했고 하나는 건강한 성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건강한 출생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성장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사람 구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건강한 출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출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십자가 아래서 분명한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 기준으로 잣대를 대놓고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율법의 잣대로 재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무슨 법이요?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뭘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다 쏟아주셔서 그 보혈의 피가 그 심령에, 회개하는 심령에 덮여지는 자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네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보혈로 덮여져서 관가하신다. 우리 다 같이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덮고 지나간다는 얘기, 간과하신다,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보혈로 덮여져서 지난 날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이제 죄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달 열흘에 네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간다, 유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는 얘기예요. 피가 기준이야. 그 집에 애굽 사람이 살든 이스라엘 사람이 살든 흰둥이가 살든 검둥이가 살든 의로운 사람이 살든 불의한 사람이 살든 유식한 사람이 살든 무식한 사람이 살든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피 있으면 넘어가고 피 없으면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피 있으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다 쏟아주셨다.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의 임방에 발라져 있는 사람마다 그 피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간과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오늘 우리가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굉장히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살아나는 것은 내 심령의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단장하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믿는 순간,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라고 왜 간과하셨습니까? 의롭다, 이걸 법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개차반이지만 그러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롭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자냐, 얼마나 불의한 자냐, 얼마나 똑똑한 자냐, 얼마나 무식한 자냐, 이런 거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의 데드라인이에요. 믿으면은 구원, 안 믿으면은 안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그냥 넘어가. 피가 없느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의 임방에 발라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지는 어디냐? 영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거듭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그럼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영적 고향이요? 영적 고향이 어디예요? 십자가가 바로 영적 고향이다. 267장 우리 한번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난 약속의 예,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고백하는 음에 천천히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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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오래 나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지난 날이 덮여 가리워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 아래에 있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간과하신다 그래서요. 지난 날에 흉측하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간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넌 죄 없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나는 네보다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줬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느냐? 그거는 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십자가 밑에 오면은 마치 친정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친정엄마 품에 안겨 같이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롭다가도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푸근하고 편안하고. 왜냐?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고향은 생각만 해도 그리워지고 가고 싶고, 고향은 생각만 해도
정말 푸근한 것이 바로 고향이에요. 우리가 왜 고향이 그렇습니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은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그립고 생각만 해도 푸근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이 왜 그렇게 그립고 어머니의 품이 생각만 해도 왜 그렇게 포근하고 푸근하죠? 왜 그렇습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넘었는데도 엄마 품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그립고 푸근하고 평안하고. 왜 그래요? 왜? 저는 우리 엄마 얼굴 생각이 안 나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야속한 건 왜 사진도 한 장 안 남겨두셨는가. 내 생일이 늦기 때문에 6살이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4살 때죠. 4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몇 가지 사건들은 생각나요. 어머니가 나를 부섭이하고 불장난하고 놀다가 집까지 다 태우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집에 쫓아 들어갔을 때에 사색이 돼 있는 나를, 그때 어머니가 이제 막 굉장히 편찮으셨는데 들어 누워 있다가 나를 꼭 안아주던 그때의 그 광경과 품, 얼마나 푸근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 냄새가 아주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냄새. 얼굴은 생각나지 않는데 엄마의 냄새는 아주 코끝에 남아있고, 그리고 또 아파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우리가 그 엄마의 품은 생각하면은 70이 제일 실력 없는 자가 설교하다 우는 사람, 제일 실력 없는 가수는 노래하다가 우는 사람, 우는 가수. 노래하다 울어버리니까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울어버리면은 이 설교가 이어질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멍멍하도록 수십 년이 지난 얼굴도 생각나지 않은 그 엄마가 왜 이렇게 그립죠?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좋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에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푸근하고, 어디 멀리 객지에 외국에 나가 돌아다니다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너무너무 푸근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출처이고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좋은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바로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고향이 없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십자가가 없다면 바로 천부교요. 십자가가 없다면 신천지요. 십자가가 없다면 바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다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출생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출생한 자마다 출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건강한 출생이 있으면 건강한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성장이 있어야만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믿음의 법 아래서 우리가 출생을 했다라면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는가?
믿음의 법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도올 김용옥 교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중들을 잔뜩 모아놔놓고 거기 앞에서 굉장히 잘난 척 하더라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는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 약속이란 뜻이다. 구약은 헌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란 뜻이다. 새로운 약속이 있다면 이미 지나간 헌 약속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가? 저렇게 무식한가? 야, 무식이 용기구나. 입 다물고 있으면 50점은 받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새 약속이 왔는데 왜 헌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저 양반 정신이 있나? 되게 똑똑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런 그 도올 교수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약속 신약을 받았다, 믿음의 법을 받았다면 율법이 있는 구약은 필요 없는가? 아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도울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반문입니다. 반박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왔으면 헌 약속은 필요 없느냐?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행위의 법인 율법은 필요 없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의 법이 필요하냐?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궤변으로 얘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파기해도 되느냐? 쓸데없는 것이냐 이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명쾌한 도울의 그 강의에 대한 반박이고 대답입니다.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느냐, 구약이 필요 없느냐, 그런 말로 이게 붙여놨느냐, 이게 필요도 없는 거 왜 가지고 다녔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면 이제 더욱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 그 율법을 굳게 세워나간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은 레위기 1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거룩이다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율법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 삶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성장해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으아 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출발이에요. 이제 출발인데 자라가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온전해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올 것 같으면은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 누르고 없는 떡과 그리고 아까 잡아서 피 발랐던 고기는 남아있잖아요. 그 양을 이제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 피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허리띠 동이고 지팡이 신고 신발 신고 먹습니까? 이거 먹고 어떻게 하라고? 빨리 그냥 토끼는 거 토껴. 빨리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가는 거야.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았다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살았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유월절 얘기는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강가되고 이제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러면 빨리 그 고기 먹고 힘 얻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서 구원이 완전히 우리가 살아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맨날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거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끈을 굳게 매고 지팡이를 잡고 긴장하고 경성해서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해가지고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 건너고부터 가나안 복지까지 가기에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짐승이 있고 간주한 물이 없는 간주한 그 먼지가 팍팍 나는 사막 땅에다가 거기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한 그런 땅을 거치면서 거기서 많은 또 적들이 있고 싸움과 고통과 고난의 그 터널을 빠져가지고 긴 과정 광야를 거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출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여기서부터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가는 길에 우리 길을 막고 여러 가지로 그냥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전쟁과 이런 싸움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 찬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구원이 다 끝난 겁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정갈이 있고 왼수들이 매복해 있고 거기 싸워야 되고 피 터져야 되고 물리고 상처나고 고통.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이 다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맨날 구원받았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맨날 그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만 부르고 앉아서는 안 되고요. 이제 거기서 물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거쳐 나가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정도 죄면은 죄도 아니고 재미고 그냥 뭐 즐기는 것이 재미로 느꼈는데, 이제는 양심이 콱콱 찔리니까,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네 왜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라고 채찍질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서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어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괴로워. 예수 믿으면 다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났더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괴로움이 더 많이 생겨. 전에 같으면 하나도 안 괴로운 일인데 이제는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맨날 룰루랄라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났더니만 오히려 전 같으면 하나도 안 괴로울 일에 괴로운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사정없이 채찍질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거룩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자녀답지를 못하느냐라고 율법이 우리를 사정없이 질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시기 전에는 율법에 질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에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일을 행했는데도 전에는 괴롭지 않은데 오늘 괴롭다라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 같으면 하나도 안 괴로워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졌다는 뜻이고 굉장히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사기꾼은 자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기꾼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 내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남이 죽든지 말든지 얼굴이 철면피 깔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사기꾼들. 남이 고통을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내만 살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남이 고통당하는 거, 내 때문에 남이 고통당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붙잡혀 가서 취조를 당하는데 내 혼자 고통당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데, 내가 불어가지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고통받는 거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하나 고통받고 죽는 거는 그건 상관없는데, 내 때문에 내 주변에 가까운 많은 친지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붙잡혀 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취조당하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 하나 죽고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목숨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끊습니다.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 하나 여기 빠져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도 얼굴이 그냥 두꺼워요. 철면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었고 자랐고 마음이 옥토밭에 점점 가까워가고 있다는 부드러운 심령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쁘게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민과 갈등이 계속 있느냐, 이럴 바에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우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한 사람들은요, 죄 지어도요, 교회 나오면서 죄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딱 구원 얻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예수 믿고 나서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뱀이, 적들이 막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달겨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을 건 바에는 나 차라리 때려치우는 게 낫지 않는가? 네. 차라리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다. 예. 이럴 바에는 내가 그런 믿어도 적당히 믿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 밑에서 태어났느냐? 영적인 생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뭐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육이 그냥 팽개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냥 두지 않고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얻어 터지고 저렇게 해도 얻어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손을 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고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자녀답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죄 좀 지었기로 손이 하나님 앞에 손해 날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맨날 이렇게 내 하는 쪽쪽 간섭하시고 이렇게 길을 막고 하는 것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까? 계속 이러면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협박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도록 만들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공갈 협박집에서 안 나갑니다 하면서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떨어지고 나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니 참 고집세다, 앞발 뒷발 다 들었다 하고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기싸대기를 거다 후리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가 떨어져 가지고는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매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는 맞아도 쌉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나 맞아도 싸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착, 하나님께로, 세상과 하나님 양말 걸치던 걸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았어요. 완전히 돌아서면서부터 그때부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발 걸치고 있으니까 항상 고민이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을 놨던 발을 얻어 터지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결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은혜요. 오늘 낮에도 은혜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던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집가서 시집과 친정에다 양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은 항상 갈등입니다. 이제 시집 갔으면 시집의 모든 것을 내가 이 시집 식구라고 완전히 그쪽으로 귀결돼서 그 삶을 살 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실제로 깨닫고 하는 소리겠죠.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항상 갈등이에요. 네. 그러나 뭐 얻어터지는지 아니면 깨닫든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부의 삶과 같이, 부부와 같이. 여러분, 결혼하면 깨가 쏟아집니까? 깨가 쏟아지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시 잠깐 깨가 쏟아지는 거 지나면 계속 갈등이고 싸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 가정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넘기면은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짜 부부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과정을 못 넘기는 겁니다. 그걸 못 넘겨서 끝장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인데, 이걸 넘기기만 하면은 부부가 삶이 뭔가,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성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거듭 태어나서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다 출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결되고, 그 과정 속에 미운 일곱이 있고 사춘기가 지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거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에 진짜 신앙 안에서의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신앙이 주는 정말로 그 안에서 평강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주시는 복이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출생한 여러분들이요, 이제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 있으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